네, 우리 방금 소개를 받은 조영민 목사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나눔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1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2년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부 사역을 쭉 하다가 지금 담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는 한 명이 지금 잘 있고요. 지금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딸 있고 지금 20살 난 아들 이렇게 네 식구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종일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들 중에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말,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화렵수에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낙엽이라고 부르죠. 낙엽은 대부분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낙엽은 화렵수의 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날씨가 추워지면 잎에 있는 수분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화렵수 전체가 죽게 되는 거죠. 한 해를 나무와 함께했던 나뭇잎은 자신이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스스로 이 양분과 물을 끊어가지고 그곳으로부터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색이 바래지고요, 마르고요, 결국 나무줄기에서 떨어집니다. 자신은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죽게 되지만 나무의 가지와 줄기를 살리는 일을 지금 그는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나무는 겨울을 날 수 있고요, 봄이 되면 다시 새롭게 잎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떠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낙엽이 그런 과정을 지나 나무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저는 땅에 떨어져 있는 낙엽이 더 이상 쓰레기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자신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하여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붙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그 일이 결코 우습게 보여질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는 다음 세대는 어떤가?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피어나고 자라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해야 될 건 어떤 건가? 라는 걸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이 문맥에 해당하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과연 어떤 책인가, 그리고 이 책 전체가 과연 뭘 보여주기 위한 책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이름 안에 답이 있는데요, 새로운 명령이 주어져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광야에서 38년, 거의 40년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1세대라고 불려지는 이 시내산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전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 마음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 율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게 될 터인데, 너희가 끝까지 그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원한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알고 깨닫고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세는 이 신명기 32장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오면 이제 모든 걸 다 가르쳤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율법을 깨달아라. 너희는 이 율법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율법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마지막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끝났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네,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산에 올라가 혼자 죽는 것으로 신명기의 이야기가 끝나고 모세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처음에 모세가 했었던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명령, 이 산에 올라가 죽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 율법을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46절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을 너희는 그것을 가슴에 두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고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지요. 자, 내가 지금 온 힘을 다해 너희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 율법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반드시 너희의 자손과 자손과 자손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적들이 있었고 그 적들과 싸우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모세를 원망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키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너희는 이 율법을 마음에 품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죠.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에서 과연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중요한 인생의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199장을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좀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중간에 보면은 이 노래를 지금 작사한 사람이 어머니가 이 성경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고 경험했던 것을 썼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너무너무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막 해서 지금 막 엘리야가 막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다니엘의 용기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내용을 찬찬히 보면은요, 엄마가 이 아이한테 성경에 대해서 들려주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들려주거나 바르게 가르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머릿속이 섞여가지고 불병거 뭐 해가지고 섞여서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좀 공부를 못하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가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 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남아있냐면,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주 감격하여 많이 우셨던 그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엄마가 가르쳤던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성경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들을 품고 살아냈는지를 자녀가 봤다는 거죠.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던 이유는요, 엄마가 어떻게 성경 앞에 앉아 있는지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기존 세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다음 세대는요, 바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 복음을 진짜 믿고 있구나,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존 세대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너보도 다음 세대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나를 보고 내 가슴에 품어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말씀을 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못 되기를 바란다,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분명히 잘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 너를 지키고 이 말씀이 너를 보호하니 제발 말씀 앞에 나오라라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원은 꼬박꼬박 보내야 되고요, 이거는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외워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전혀 가르치지 않은 그런 부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복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죠. 49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행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는데 이제 이 사명을 마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요약하면은 느보산에 혼자 올라가 그 산에서 죽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라는 말도 없으십니다.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애굽인을 쳐서 죽였던 것까지 포함하면 80년 동안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호흡까지 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까지 가르쳤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끝낸 모세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경험하고 누리다가 그때 가자 라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 한마디도 서운하다고 한다거나, 아니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그래도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뭐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가나안 땅 한 번은 밟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나님께 뭔가 항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닌데요, 싫은데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살 건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느보산에 올라가서 사라져 버리고 있지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진리를 모세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준비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았고 이 사명을 마치고 이제 끝난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정확하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 눈앞에 조금만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이 여기 가지 말고 이리 와라 라고 할 때 네 하고 그냥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요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찬란하다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요때쯤 되니까 안 가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난 절대 거기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박수 받고 모든 거 다 먹고 다 돌아다니고 다 누려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려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 겁니다. 그때 뭘 느끼냐면요, 저 나라를 안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막 너무 오래 살라고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요. 저 나라를 안 믿는 것 같다. 여기서 집이 되게 커야 되고요, 막 침대 같은 건 되게 비싼 막 돌침대 이런 거 해야 돼요.
왜 저 나라가 없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든 여기서 다 누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 누리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어른들을 보면은요, 저 나라를 진짜 믿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고 아픈 것도 다시 없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나라를 준비하셨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느낌이에요. 원래는 좀 이렇게 이 나라를 이야기하면 가고 싶다, 빨리 정리 안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이 나라 되게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고 싶어요. 막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막내는 좀 더 여기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을까라고요.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울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 애통할 일도 없고 고통할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좋으면 그 나라 가고 싶은 소망이 별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안 그랬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이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는 젖과 꿀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충만한 땅이다. 그러니 그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즐거이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있다는 것과 그 나라가 이곳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 있는 조금의 미련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모세가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혼자 가서 죽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라는 게 바로 여기는 이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무리바 광야에 있는 반석을 깨가지고 거기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우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 20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건의 결과가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몇만 명이냐면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과 데리고 다니는 가축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어떤 생명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려면요, 반석을 딱 깼을 때 물이 쫄쫄쫄 나와가지고 연못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석을 깼을 때 반석이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막 쏟아져 나가지고 이걸로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다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모세가 아마 지나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짜증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물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른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38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내가 니네 데리고 다니면서 물 먹이지 않았냐, 밥 먹이지 않았냐, 만나 떨어지지 않았냐, 매출하기 왔지 않냐. 아니 1, 2년이면 몰라, 마라에서 그런 건 이해하지. 근데 여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냐. 모세가요, 되도 않는 이상한 인간들을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그건 제가 상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딱 보고 있다가, 그거 딱 보고 있다가, 모세 너 그때 그랬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런 식으로 일하셨습니까? 안 나와요, 성경에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모세예요. 왜냐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올라가서 죽어요. 근데 굳이 혼자 올라가서 나는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유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굳이 성경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알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기록 안 하면 되잖아요. 몇 사람은 알겠죠. 이 이야기 있을 때 함께 있었던 몇 사람은 알겠지만 시간이 몇 년만 지나면 사람들 다 기억 못할 겁니다. 몇십 년 지나면 모세는 찬란하게 그들을 돌보다가 아름답게 사라져버린 어떤 인물 정도로 알지, 이 가데스 무리바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혼자 죽었던 사람이라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 안에다가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떠나지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왜 모세는 신명기의 마지막에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그 이야기를 적어 놓았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율법을 지키라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이 재앙을 준다, 하나님이 때리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내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한 그 실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때리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이야기마저도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아야 한다, 이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당한다, 심지어 내가 이런 심판을 당한다면, 내가 이런 책망을 당한다면 너희는 또 어떠하겠느냐. 그러니 제발 이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을 붙들어라, 끝까지 이 율법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이 죽음의 이야기마저도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를 위한 교보제로 이렇게 기록하여 두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율법 붙들고 끝까지 복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는 마음에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그 이야기를 교보제로 내어주면서 제발 너희는 이 율법 지켜야 돼 라고 죽음으로 설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왜 그런 거냐라고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부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때문에 혹여나 너네가 산다면 이거 그냥 너 다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물이 또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누군가가 죽을 때 그 죽은 자리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인생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생명은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자리에서 밀의 새싹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떨어져 죽은 밀알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희생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또 다른 생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내어줄 때 주께서 그 생명을 옮기시며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 꽃을 피우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나눔교회에 12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눔교회 처음 부임했는데요, 그때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빚을 졌는데요, 이 빚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 이 교회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차압이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갑자기 외국에 있는 학교로 이제 가셔버렸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게 되었고요. 교회가 열심히 담임 목사 청빙을 했는데 아무도 그 교회에 온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8개월 넘게 그 교회가 담임 목사 없는 교회로 비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붙들고 우리는 교회가 아니냐, 우리는 성도가 아니냐, 왜 아무 목사도 안 온다고 하냐라고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처음 저를 만나놓고. 그래서 제가 쫄아가지고 그럼 저라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교회 담임이 됐어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 교회를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진짜 힘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생각했고 느꼈죠.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애들도 없고 청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부임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3명한테 물어봤더니 3명이 회장, 부회장, 총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단 말고 청년들 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임원이어서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청년들 3명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영아 유치부 아이들, 애기들 딱 하니까 3명 또 딱 있더라고요. 야, 다음 세대를 살려보라고 젊은 목사를 불렀는데 도대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교회에서 저를 위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위임식을 하고 정식으로 이 교회 위임 목사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제가 정말 이 교회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긴 할 텐데 위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이 좋은 교회, 지금이 편한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굳이 저를 위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 교회가 안정될 수 있게, 이 교회가 편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교회의 중직분들이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10년 후가 훨씬 행복한 교회 되길 원하신다면 저를 위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위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중직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겁게 들으시고 함께 애쓰고 수고해 주십시오.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 중직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쓰셔야 될 거고 어려우실 텐데, 그거를 각오하시면 저를 위임시켜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잠깐 나눈 다음에 그러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거기 모였던 25명의 우리 교회 중직분들이 전부 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며 저에 대해서 위임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이었는데요. 재작년 12월 20일 그 무렵에 저희 교회는 성탄절 전주 주일날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주일날 유아 세례식을 하려고 앞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죠. 근데 그때 유아 세례식에 그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가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10명 그리고 그 부모까지 하니까 30명의 이제 분들이 이 앞에 이렇게 쫙 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식을 진행하고 유아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엄마 아빠들 이 20명과 그분들이 안고 있는 아기들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약속했던 10년 후가 오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제가 이렇게 식을 진행하다가 멈추고 우리 성도님들께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해 주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의 결과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10명의 아기들과 이 젊은 엄마 아빠들입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그때 그 자리에 저를 위임하겠다고 결정하셨던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은 돌아가셨고요. 대부분 많이 늙으시고 많이 약해지시고 그때보다 훨씬 더 추리한 모습이긴 했지만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 교회의 중직분들을 바라보면서 온 성도가 함께 박수 쳤습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애썼다고요. 여러분, 3명 있었던 청년부는 지금 매주 80명 정도가 출석하는 청년부가 됐고요. 3명 있었던 우리 영아 유치부는요, 이 유치부가 25명, 영아부가 15명 해가지고 지금 40명이 넘는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그리고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품고 수고하신 어른들의 그 기존 세대들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의 결과가 오늘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저희 교회라는 거죠. 낙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지만 그 낙엽이 떨어짐으로 나무가 겨울에 얼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 낙엽이 흙을 덮어 추위로부터 나무의 뿌리를 보호합니다. 그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어 나무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죽어진 낙엽으로 인해 겨울을 지낸 나무의 줄기에 새로운 잎이 나옵니다. 이어지고 이어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그 세대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아낌없이 나를 주는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그 귀한 역할 감당하시기를,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귀한 어른들의 사랑과 수고와 기도를 먹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우리 주가 오시리로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찬양입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울며 울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발 주님,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기 원하오며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청소년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